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요셉 그러면 꿈꾸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요셉이 꿈꾸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야망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을 꿈꾸는 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서 보낸 자. 이것은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본인 스스로 하는 고백이고 또 시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왜 꿈꾸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어쩌면 인생을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내가 꼭 꾸고 싶어 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이 역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13년은 끔찍한 고생을 합니다. 꿈꾸는 자,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마음에 담지 말고 요셉이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자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앞서 보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요셉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하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완성된 성품을 이제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영화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요셉을 영화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말하는 그 성품이 주님께서 원하는 성품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본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쓴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적인 복수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큰 구원으로 풀었다는 면에서 성도의 삶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요셉을 영화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는 성경이 말하는 뜻과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형통이란 말은 세상 사람은 만사 형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39장에 보면 그 요셉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39장 2절과 끝절에 보면 이제 요셉의 삶이 형통해서 하나님으로 형통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겉모습은 추락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애굽 총리로 만들고 끌어가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형통과 주님 뜻대로 가는 형통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게 그렇게 쉽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꿈꾸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요셉은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13년을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요셉을 가정충으로 삼기까지 요셉이 한 7, 8년을 진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 죽을 고생 속에서 그가 가정충모가 되고 배워간 거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삶을 봐야 됩니다. 17세 소년이 형들에게 인신매매에 끌려왔습니다. 울고불고 탈출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가정충모가 되기까지 하루하루를 땀과 눈물로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하루의 삶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진짜 소망이고 진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아닌 헛된 거를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20대, 30대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20대 때 보이는 세상이, 그 비전이 진짜일까요? 그때 그 나이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세상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랄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대 때부터,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바라본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제 인생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를 압니다. 주님이 나를 끌어가십니다. 그걸 바라고 가는 겁니다. 저의 비법이라고요. 예,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만이 소망인 것, 그게 제 유일한 비법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또 요셉의 그 삶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형제들보다 먼저 인생을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모진 고생을 한 거죠. 모진 고생을. 하나님의 앞서 보낸 삶을 살았지만 그가 13년의 고생은 끔찍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좀 너무 쉽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바라보면서 여러분 물질, 좋은 부모, 뭐 금수저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금수저보다 더 대단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뭘 보여야 되냐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요셉을 통해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원하는 삶을 요셉이 살았기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외국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의 청년들이 요셉을 보면서 나도 나에게 준 자리에서, 그것이 노예살이든 감옥이든 끔찍한 삶의 자리든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